나는 과연 이 짧은 시간에 낚아침을 당한 대상 중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떨까요? 참 두려운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린 그렇다면 번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축제에 참여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등이 켜져 있어야 한다. 이 팔레스타인의 날씨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무덥습니다. 낮에는. 건조하고 그리고 무덥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피부를 노출하면 피부를 마치 바늘로 치르는 것처럼 따끔따끔 할 정도입니다. 성지순례를 간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팔레스타인의 결혼 축제는 거의 대부분 밤에 벌어집니다. 밤에. 따라서 신랑이 들러리와 함께 신부의 집에 몰래 잠입하는 것은 거의 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중들림을 하는 낚아채는 그 날짜가 정확한 시간적인 밤이 될지 아니면 영적인 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라는 비유, 말씀이 자주 나오죠. 종말과 관련돼서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팔레스타인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잠깐 열려져서 번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신랑이 들러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기, 그때 따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순간에 사람을 해치고 문 입구에 있어야겠죠.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두 번째, 밤중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등입니다. 그리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등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거기에 기름이 있다는 거죠. 환히 비칠 수 있는 등불. 만약에 인내를 가지고 엎드려 있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러면 그는 입구에 제지가 됩니다. 반드시 불 붙어 있는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문이 열리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10절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랑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리고 이 신부의 집의 문은 한 번 열어지고 닫히면 다시는 열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수를 골라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는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할파죠. 낚아채는 그 상황을 문화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당시 문화에서는 한 번 닫히면 뒤이렇게 기름 사와서 채워놓고 등불 들고 열어주십시오. 신랑이 말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당신들을 모릅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른다 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두려운 비유입니다. 비유가 실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당신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 등에 기름은 있느냐? 이거 우리가 하알파주와 관련해서 내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비 축제만 즐기고 정작 본 축제를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비 축제만 즐기고 본 축제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들이 늘 있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주님이 나를 낚아채러 오실 때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꿈도 몇 번 꿨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꿈속에서는 다 데려가시는데 나를 남겨두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방 안에 한 40명이 앉아있는데 다 데려가시고 마지막 4명 부부였어요. 둘은 또 갔어요. 꿈이니까 순번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부터 데려가셔요. 마지막에 저희 부부만 남았어요. 식은땀이 흐르면서 우리도 가려고 벌쩍벌쩍 뛰었어요. 근데 하늘 소리가 들리더라고. 마감. 어리저리 꿨던 꿈입니다. 깨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마감. 우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신랑은 결혼식을 위해서 도착하는 7일 전에 통지를 보내면 마을 사람들은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예비축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예비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자입니다. 왜? 지금 자기들이 즐기는 예비축제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신랑이 올 것을 알고 그리고 본 축제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을 사람입니다. 몇천 명 단위 아니면 몇만 명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큰 도시는. 그러나 마을이라고 기준할 때 그래서 몇천 명이 아니면 몇백 명이 되겠죠. 마을 사람들은 나도 본 축제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망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개신교인들은 몇 명이 될까?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개신교는 한 10억 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억 명의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예배 축제한 사람입니다. 10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번영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이 땅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잘 살고 일을 해결하고 내가 행복을 누릴 것인가? 상당수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죠, 이게.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27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60장 가운데 재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신약성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318회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재림이라는 단어가 빠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한 장 내지 한 장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가 반드시 재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도 개신교들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특히 칼빈주의에 빠져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10억 명의 개신교인 가운데서 9억 명은 마을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넉넉하게 수를 충분히 써서 10억 명 가운데 1억 명이 마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비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축제에 참여합니다. 1억 명의 오늘 이 땅의 교인들은 재림이 뭔지를 압니다. 재림이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그리고 대부분은 그들 자신이 본축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칼빈주의 영향입니다.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이들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헌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다 예비 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즐기고 찬양을 즐기고 구제에 동참하고 예배를 즐기고 말씀을 즐기고 은혜를 즐기지만은 정작 본인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축제만 즐기고 본 축제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열처녀, 특이한 사람들이죠. 개신교 10억 명 가운데 1억 명이 마을 사람들이라면 그 중에서 10명, 열처녀. 그렇다고 해서 10명을 10명이다. 앞으로 들림 받을 사람을 10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소수란 얘기입니다. 이들 아주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얘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랑을 알고 있으나 열처녀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으나 10명은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찌했든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열처녀는 적극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재림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을 가지고서 내가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열처녀는 몇 명이나 될까? 자, 교인 100명을 기준해서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충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교인 100명 가운데 지금 현재 종말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을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리고 CBD 상황을 거치면서 대충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100명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합니까? 저는 한국 개신교인들 100명 가운데 4명, 5명, 그것도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4명, 5명 정도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간절히 기다리는 열처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